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지요. 봄을 다 제대로 맞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해상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모두 다 구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염을 한 뒤에 본문을 설할까 합니다. 모두 합장하면서 3초간 예를 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본문은 어쩌면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부문으로 나뉘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른바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오셨다는 도솔레이상, 두 번째는 룸비니, 즉 비람, 룸비니 공원에서 태어났다는 비람강생상,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궁전에서 보내면서 동서남북 네 문을 나서면서 바깥의 세상을 구경했다는 사문유관상, 그 사문유관을 통해서 인생의 난제, 즉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진 연후에 출가를 하셨다는 유성출가상, 출가를 하셔서 히말라야 산에서 고행을 했는 설산수도상, 수도를 하면서 내적인 마구니와 외적인 마구니를 모두 항복시키고 조복받게 했던 수화항마상, 그 수화항마상을 거쳐서 이른바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법으로 펴서 말씀하신 녹원전법상, 그런 녹원전법상 처음 법을 설하시고 49년간 길에서 길로 다니시면서 뭇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신 부분이 사라상수, 즉 나무가 두 그루 같이 있는 쌍림 열반상, 이렇게 해서 도합 8개의 부문으로 나뉘어서 우리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부문 가운데 있어서 7번째 부문 녹원전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처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부분을 부처님은 깨달으신 바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깨달으신 부분이 무엇인가? 출가를 하셔서 깨달으신 부분이 무엇인가? 또 열반하시기 전까지 무엇을 우리들에게 설했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오늘의 본문의 가장 취지이자 목적은 무엇인가? 그 깨달으신 바와 그 설하신 바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이 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9세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 호사설은 왕궁에서 왕자의 몸을 태어나셨고 공주도 맞이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온갖 좋아하는 모든 음식과 좋은 옷과 삼시전이라 하여서 더울 때는 덥지도 않고 추울 때는 춥지도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 눈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철에 관계없는 그런 궁전에서 몸소 그 왕자의 몸으로 모든 육체적인 행복을 향유를 했습니다. 허나 그 육체적인 행복감이 오히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신적인 행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부처님이 몸소 느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년 고행을 마치신 연후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6년 고행을 했습니다. 6년 고행을 한 연후에 성도를 하시고 이른바 35세에 도를 깨시신 연후에 79세까지 길에서 오셨다가 길로 가신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진리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마음먹으신 바가 나는 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치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수행하는 방법 중에 있어서 가장 교과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고행주의였어요. 고행주의.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가학하고 자학하고 자기 몸을 심지어는 온갖 방법으로 해치면서까지 고통을 주면서까지 참으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제일주의로 쳤습니다. 그런 연후에 6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몸은 앙상한 피골이 상접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6년을 마친 연후에 이것이 온몸을 해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그때 불소행찬 경전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의 모습을 설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하루를 대추 하나라도 보냈고 맵살 하나를 먹고도 지냈다.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일회에 한 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내 몸은 너무 수척했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았고 내 갈비뼈는 오래 묵은 집의 무너진 석가래 같았다. 내 백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같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뽑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다 시달타 고타마 태자는 목숨을 마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경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다마 시타르타 6년 고행한 모습을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 고행한 연후에 부처님께서는 이거 6년 동안만 고행을 했는 이것이 바로 능사가 아니구나 하면서 부처님은 쓰러지면서 딱 느꼈어요. 그러던 찰나에 그 앞을 지나가던 그 마을에 수자타라는 아가씨가 우육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원기를 회복하고 그 앞 바로 니련서나 강가에 가서 그 머리가 헝클어진 새집처럼 지어진 머리와 몸이 앙상한 그런 모습을 그 물가에 가서 깨끗이 씻고 원기를 회복하니까 정말 이 몸으로 망치는 이 고행이 몸이 약해지고 몸이 허해지면은 정신이 바로 들어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선정주의를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른바 경전에서는 중도라 그래요. 중도.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죠. 그래서 요즘 흔히들 우리가 너니 나니 편가르기 식으로 온갖 양태를 보이면서 분쟁을 일삼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이 중도로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오늘 법문을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가장 근원적인 부분, 그 중에서도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부처님처럼 닮아가고 어떻게 지혜롭게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행동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가 교리적으로 부처님의 근본 교수를 이야기하면은 교리가 그렇다면은 현대적으로 내가 생활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행동 여지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하고 나서 이것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몸을 원기를 해보고 떡 일어나서 도를 깨치고 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하려고 가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6 외도를 찾아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봤지만 그런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고 사람이 없는 게 주위에. 그래서 이었고 뚜벅뚜벅 사슴이 많이 놀고 있는 사슴동산, 즉 녹야원이라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려고 보니까 마침 같이 수행을 하고 공부했던 교진녀라는 그런 수행자와 등 5명이 녹야원에 있는 거야. 딱 보는 순간 그 5 비구들은 저 정신 나간 고타마 시타르타가 왜 여기 오고 있느냐? 아가씨가 갖다 주는 우유죽을 먹고 수행을 하는데 타락을 하고 목욕을 하고 말이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고행으로 일관해왔던 그런 부분 아닌 저런 부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우선 그 5 비구를 교화하기 위해서 우선 그 자태의 모습부터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옛날에 성인들은 아마 말씀으로 교화를 하기 전에 그 위와 자태와 그런 부분들이 벌써 다 나타나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위의 모습을 또 나타내니까 5 비구가 가마를 받기 시작해요. 가마를 받으면서 부처님께서는 고행일변도로 사왔던 수행 방법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중도론입니다. 중도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성제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제일 먼저 이른바 우리는 부처님이 49년간 법을 설하신 연후에 처음으로 입으로서 말을 열어서 법을 불렸다 해서 우리는 흔히들 녹원전법상에서의 법을 설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초전법륜이라 그래. 초전법륜.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즉 처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펴서 전하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전법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도와 사성제를 논하게 되는데 그 논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과연 어떻게 해서 깨치신 바가 있는가 하면은 먼저 사유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른바 참구를 합니다. 참구를 한다는 것은 선언에서 우리가 화두를 들고 그 화두가 주제를 놓고 그 화두에 자꾸 골몰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과연 화두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왜 그리도 괴로움에 몸부림치는가 했어요. 즉 생로병사, 왜 태어나서 늙고 늙기 전에 병들고 병들면서 늙고 늙으면서 병들고
병행하면서 왜 또 죽고 이러면서 생로병사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졌던 것이 없어지는 것, 즉 모든 것을 취하고 있었는데 적어지고 없어지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 태어났는데 왜 또 죽게 될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생사대사를 벗어나는 길이 바로 큰 공부라 그래요. 생사대사.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진정한 본래의 면목. 그 자리가 바로 본처거든요. 본래의 자리거든요. 그것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윤회를 한다는데 윤회는 하면 안 됩니다. 윤회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윤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미혹하기 때문에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공위성을 쏘아서 대기권 밖으로 쏘아 붙이는데 이 대기권 성층권인데 이 주위에서 빙빙 돌다가 확 벗어나요. 그러면서 저 대기권 밖에서 인공위성이 떠서 온 지구상을 전체를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상에 인터넷상에 쫙 나오는 것들이 다 인공위성의 현대적인 과학인데 정신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윤회를 계속 하다가 이게 윤회해서 안 되겠구나. 이 몸을 받았을 때 빨리 내가 이 윤회를 하지 않고 벗어나가야 되겠다. 돌다가 인공위성을 쏘아서 돌다가 싹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 극락세계 항상 상락아정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 바로 그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원초적인 의문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공부 방법도 이 범주에서 극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라는 것은 바닷물이 짜면 바닷물이 그 짜듯이 진리는 변하지 않듯이 공부 방법 또한 부처님이 전하신 그 본래 요체는 아직까지도 그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신 연후에 깨달으신 바가 뭐냐? 바로 그 근원에는 모든 존재가 있는데 존재에 대한 무지, 즉 어리석음, 아비디아, 캄캄함, 깜깜함, 무명, 그 존재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바로 이 무지에 있다, 어리석음에 있다, 무명에 있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집멸도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고집멸도. 그래서 관을 해보니까 연기의 도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연기의 도리. 쉽게 아주 쉽게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내 몸이 가혹하게 시켜갖고 부처님 몸을 가혹하게 시켜 6년 동안 쓰러져 있을 때 그 수자타라는 아가씨가 와서 깨워서 우유공양을 주면서 몸을 시켰다면 그 수자타라는 아가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아주 준엄한, 엄연한 아주 그 철칙의 도리를 깨닫게 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나중에 연기론, 인연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리적으로 그 인연론을 어떻게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또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흔히들 이것은 우리는 인연법이라 인연법, 인과법이라 하게 돼요. 인이라는 것은 인연할 때 인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 한다면 연은 간접적인 원인을 연이라 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으로 인해서 그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과 간접의 원인 속에서 오늘의 나가 존재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햇빛과 자양분의 영향으로서 어떤 씨가 발화를 해서 싹이 텄다. 그 싹이 틈으로 나중에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인과거든요. 이 세상의 도리는 이 인연과 인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불교의 우주관과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우주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와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재행무상과 재범무화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상호상공 상의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모두의 제가 교리적인 측면에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다는데 좀 어렵습니까? 쉽지요? 네. 아이고 훌륭한 우리 통도사 보살님들입니다. 어렵다면 어떻게 또 쉽게 풀어나갈까 생각했는데 그만큼 수준이 많이 이렇게 요즘 서양말로 업그레이드 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이선연후에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음으로써 국가가 있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각 지구촌끼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지구촌이 또 어우러져 갖고 모든 우주 생성이 그렇게 존재해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는 것이 바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으신 이 영기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딱 깨달으시다 보니까 이 영기의 도리는 내가 지금 단지 6년 고행을 한 연후에 깨달았을 따름이었지 내가 와서 그것을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내가 보고 깨달았을 따름이었지 내가 만든 게 결코 아니다라고 그 사실조차도 깨닫게 되신 것이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그 영기는 있었던 거예요. 단지 진리의 눈으로 부처님이 깨달았을 따름이었지. 그래서 이 영기는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불교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영기의 도리는 연각을 위해서 주로 많이 설하시게 됩니다. 근본 교세를 보면 아한부 개통의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이 살아 당시에 제세시에 부처님이 가장 원음에 가까운 부분에 접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소성적인 보살의 계층이 성문과 연각이 있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소리, 성자, 들을 문자,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촛불이 꺼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거나 이런 소리를 듣고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깨달으신 보살을 갖다가 성문이라고 연각이라 하면서 인연연자 깨달을 각자 어떠한 인연의 계기가 되어서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툭 치니까 깜짝 놀라서 깨달았다. 그게 어떤 인연이거든요. 그 인연은 갖다가 연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통을 갖다가 벽집을 소승법에서 성문 연각이라 하세요. 나아가서 대승불교권에서는 우리는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을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12연기와 연기의 도리와 조금 이따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해야 될 사성제 법이 바로 소성법에 있어서 연각을 위해서 12연기, 성문을 위해서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도를 넘어서면서 팔정도가 나오게 돼요. 중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길,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아주 쉬워요. 오늘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부분, 그러면서도 가장 원초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도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는 뭐냐? 팔정도다. 팔정도를 벗어나면서 우리는 실천행으로 보살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육바라밀이다 입니다. 대충 정리를 하면은 12연기와 사성제와 중도와 팔정도를 벗어나서 육바라밀로 간다는 사실 잘 아시겠죠?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실천 요지인데 그 사성제와 12연기와 팔정도와 중도와 육바라밀 이 도합해서 딱 하나라도 실천하라 하면 참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또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르게 실천 궁행하는 게 또 제대로 된 신도라고 볼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부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법문을 들었지만 수없이 듣고 수없이 공부를 했지만은 어저께 밥 먹었어도 오늘 배가 고프듯이 어저께 법문을 듣고 수없는 교리를 많이 체득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아니 배우면 안 되듯이 또한 듣고 또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거든요. 윤회를 거듭하면서 그 윤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도달해서 결코 생사대사의 그 고리, 카테고리에서 멈추지 않는, 벗어나는 그런 길을 체득하듯이. 그러니까 이 몸을 받았을 때 이 금생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금생에 이 부처님 말씀을 이 법사 스님의 입을 통해서 귀로 들어올 때 빨리 깨달아갖고 이 순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딱 자기가 생각해서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마음을 딱 바로잡아서 똑바로 마음을 뜨면은 그것이 바로 깨침의 근이 되게갖고 그 씨앗이 딱 박여갖고 바로 다음 생 안 가더라도 어쩌면은 일초직이 열애지 하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 세상을 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았으면 또 잊어버려요. 또. 이 중생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신다 하니까 딱 두 사람만 대답 안 하고 대답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근기가 그만큼 수승하다는 뜻에서 여러분들 그 손바닥을 치면은 열기도 나고 건강도 좋아진다면 여러분들 수승한 근기에 대해서 힘을 모으세요. 이렇게 이 인연의 법을 깨지신 연후에 그러면 나는 이 비구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설해야 될 것인가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너무 집착했던 그 무지에서 출발했다. 어리석음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어리석고 모르는 것이 가장 근원이에요. 괴롭고 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만 그 괴로움의 집착의 그 번뇌 소용돌이 속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대적인 인생사례를 한번 잠깐 나름대로 조명을 해봅시다.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은 요즘 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거든요. 다들 잘 살아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발표를 하기를 인간의 속성상 부유해지는 행복의 조건이 되려면은 우선 주위에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는 절대적인 만족도에서보다는 상대적인 만족도가 바로 누구나 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다 부유하고 잘 사는 데도 비해서 주위에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답니다. 모두 사람이 다 비슷하게 부유하고 행복하고 하다면은 더 이상 그 사람들 행복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요즘 대중화되어 있는 운동 가운데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는 것처럼 그런 상대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답니다. 즉 내보다 못해야 내가 거기서 어쩌면 행복한 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그마적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을 영원히 구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 가장 큰 방향점을 제시했던 선지식 법정스님 같으신 분이나 또 살아계신 달라이라마 같으신 분들은 항상 마음적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의 이면에 본다면 그 만족하는 마음 자체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현재에 있는 모습,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 못 살고 어렵고 한다면 내가 왜 못 살고 어려웠냐. 그대로 보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족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열심히 하고 잘 살려고 해도 저 사람은 그냥 쉽게 하고 법을 어기고 사는 저 사람은 잘 살아. 나는 왜 이러노 하면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과론에 보면은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악의 열매가 익었은 연후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만난다. 복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된 사람은 재앙을 만난다. 하지만 복의 열매가 있을 때는 복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필연적인 논리도 그렇지만 필연적인 부처님 인과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 인과를 모르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와 안 되노 안 되노. 그러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다투지 않으려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않는 데 있어서의 그게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주위를 보고 아 주위에는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이래버리면 자기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국 연구소에서 발표한 행복 만족도라는 지표 조사를 통해서 한번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엊그제 발표한 개인당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17,여백불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17,여백불이라면 1년에 약 한 1,800만,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2천만 원 국민소득이 다 누구나 다 평균 2천만 원씩 번다 하니까 야 나는 우리 국민들이 참 부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한 주로 있으면 뒷방에서 교무선생님 얼마 줍니까? 50만 원 줍니까? 50만 곱하기 12 하니까 600만 원이더라고. 그럼 600만 원이면은 6,000불밖에 안 돼요. 5,000불밖에 안 돼요. 그래도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걸 잠깐 이제 우스개 삼아서 내가 이제 수학적인 부분을 잠깐 대비를 해봤는데, 그런 뭔가를 채우려 하지 않는 데서 만족이 바로 곧 행복이고, 갈등이나 나쁜 감정이나 질시나 분노나 또 공포 등 이런 마음을 소용돌이 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이 행복을
저해한다 꼭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번뇌 덩어리, 그것이 갈등이고 그런 번뇌 덩어리가 집착이 되다 보니까 그 집착에 의한 나머지 가지려고 하면은 가져지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즉 구부덕거라 구하고자 하나 구해지지 않으면은 그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취하려고 하다 취해지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마음을 온갖 다른 마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양상의 모습은 거의 다 이 범주에서 속합니다. 1년에 빚어지고 있는 종단의 조그만 한 일부분 봉헌사회랄까 1년에 번지고 있는 각 정당들의 개파간 양상이랄까 또 얼마 안 있으면은 각 지방선거로 인한 자기들의 그런 집착에 의한 타산에 의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분노와 또 갈등과 소용돌이와 이런 것들이 곧 어쩌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하나도 틀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방아착밖에 없습니다. 방아착. 내려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벗어 던져버린 길밖에 없습니다. 목욕할 때 여러분 옷 입고 들어갑니까? 옷 벗고 들어가죠. 화장실에 갈 때 속에 거 담아두려고 주워 담으려고 갑니까? 내버리려고 가죠.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연습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화장실에 가서 뚝 떨어지는 그거와 똑같이 대등한 이코르화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집착심에서 하나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습득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벗어 던져보세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티베트 수미산을 오르는데 일본말로 니쿠사쿠를 합니까? 이 배낭을 매는데 물통을 양쪽에 넣었다고요. 넣었는데 물을 먹고 하나를 탁 내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 나중에 정상까지 오르려고 하는데 그게 본래 정상은 7,100m입니다만 7,100m까지 못 올라가고 5,700m까지 올라갔으니 고개를 넘어가려는 순간에 아이고 이 눈썹조차도 무겁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벗어 던짐으로써 가벼운 마음, 그 육체적인 그 느낌이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온갖 것들이 다 이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없으면은요, 인간의 존재성, 그 인간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은 말을 듣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유를 해야 되죠. 사유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올곧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그 아주 부처님 당시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처럼 본래 부처님 6년 동안 고행하면서 사유를 했거든요. 지금 또 해제철이지만도 각 선언에서 우리 보광령 같은 경우에는 눈푸른 납자들이 탁 앉아갖고 요 보살선언에서 보살님들이 탁 들고 앉아갖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 속에서 한 번쯤 자기를 조금 놓는다. 벗어 던진다. 조금 오늘 부처님 말씀을 스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내가 평소 모르던 부분은 아니었지만은 참 맞는데 한번 행동을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7명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네. 나머지 몇백 명이 대답을 못 하시네. 쉽지 않거든요. 부처님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삭발염이한 저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냐면 모두의 말씀드린 부분처럼 부처님이 설하신 부분이 무엇이었으면서 부처님이 그 설하신 부분을 원초적인 기본 토대에 무엇을 깨달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깨달으신 바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이 또 나오거든요. 살아가는 방법이 또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사위국에 사위성이 부처님이 더 계셨는데 아주 집을 잘 짓는 데가 참 법문을 할 때마다 가끔 이 예문을 듣는데 이 예문을 이제 드러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많이 짓고 아주 요즘 말하자면은 유명한 건축사와도 같은 집을 여러 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거닐고 있으면서 이제 아들 집은 저 집, 뭐 종 집은 저 집, 뭐 동서남북 집을 쫙 두가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연로했어요. 요즘 말은 한 81살쯤 된 것 같아요. 81살쯤 됐는데 부처님이 관을 하다가 더 보니까 이 돈 많고 부유한 지금 그 노인이 오늘을 제대로 넘길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워낙에 성격이 완고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줏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고집이 세면은 주위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고한 국수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노인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인색하고 탐욕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그 집을 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님, 처사님, 저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니까 지금 너무 한창 바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 관한 일생에 관한 인생에 관한 얘기인데 얘기를 잠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 부처님 항상 보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가 소중한 분은 아무리 가까운 데 있어도 없어짐으로 비로소 그분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느낄 수 있듯이 몰랐던 거죠. 부처님 자주 보았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딱 하면서 느끼신 바가 자식이 있다고 재산이 많다고 어리석은 사람은 뽐내는구나. 그러나 이 몸 내라는 것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이라 재산이라 아무리 많아도 무엇을 자랑하리. 더울 때는 여기서 거처한다. 추울 때는 저기서 거처한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막 사는 곳곳 염려하고 하지만은 닥쳐오는 재난은 알지 못하네 하면서 부처님이 탁 개성을 읊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시면서 하니까 부처님이 가자마자 바로 이 품삯을 아끼려고 이 노인이 석가래를 어깨에 짊어지고 막 계단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쭉 미끄러져 갖고 석가래가 머리를 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하니까 부처님 나는 지금 저 노인을 위해서 법을 설하려고 갔는데 듣지 않고 그랬다. 금방 그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친하게 지내도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래도록 가까이 하여도 그 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어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친하게 지내면 마치 혀가 음식 맛을 알 수 있듯이 비록 잠깐 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참다운 도의 뜻을 알 수가 있네.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일은 자신의 근심을 불러오나니 가벼운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불러들이네. 물러나 뉘우치고 슬퍼하고 얼굴 가득 눈물 흘려도 그 갚음 본래 지은 업에서 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개성으로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양합니다. 즉 차지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과 설 줄 알고 볼 줄 아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설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른다면은 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웰빙이 나오고 웰다잉이 나오는 거예요. 네? 웰빙이 따로 있고 웰다잉이 따로 있어요. 웰빙이 따로 있고 웰다잉이 따로 없어요. 항상 웰빙을 잘하면 웰다잉이 잘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웰다잉 연습한다 관속에 들어가 연습하고 그래 하던데 그거 웰다잉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딱 띄워놓고 웰다잉만 띄워놓고 관속에 들어가 연습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이 모든 중중무진한 이 화엄법계 도리, 아까 이야기했던 인연법 도리에 다 얽히고 설키가 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웰다잉만 딱 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모르는 소리거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잘 죽게 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결과가 좋고 매일매일 좋은 데 가고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서양의 어떤 학자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주 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if, 즉 가정법을 통해서 짐 스토블이라는 서양학자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한번 딱 내에게 접목, 매치를 딱 시켜보세요. 딱 대어보세요, 내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모래시계 모래처럼 끊임없이 쫙쫙 빠져나와 시간에 비례해서 쭉쭉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모래알이 요만큼 남았을 때처럼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은 나는 과연 그 하루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만감이 교차하겠죠. 지금 이 순간에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순간에 옛날에 성인들은 아침에 조문도이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고 나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히말라야 산에서 도를 구하는 설산동자의 위법망구한 정신은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재행무상시 생멸법을 딱 들고 돌아서는데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허망하고 이것이 살아가는 이치다 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시뻘건 나처럼 입을 다시면서 나는 너를 잡아먹어야지 배가 부르는데 잡아먹겠노라 할까네. 뒤에 이어지는 말만 저한테 전해준다면 저는 기꺼이 잡아먹히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몸을 던져 잡아먹히게 하는 순간 그 나찰은 관세음보살 화해갖고 선제동자 몸을 탁 띄웠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령 하루밖에 남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를 듣고 죽는다는 그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법문의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응? 아이고 집에 재산 부동산이 많은데 지금 빨리 팔아갖고 현금으로 아들한테 줘야지 하면은 아직까지 법문의 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집에 숨기는 저 금은보화 저 다이아몬드하고 저걸 어떻게 하노 이 생각에 미혹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조금 더 법문을 조금 더 들으시는 게 현명한 생각이실 것 같고 이렇듯이 우리는 과연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why라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how to, 어떻게라는 부분을 우리는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사는가에서부터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과연 그 노인처럼 살 줄 아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처님이 이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법을 설하면서 이런 모든 기본적인 집착의 도리를 설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가장 큰 병이 무지라고 했는데 그 어리석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허상에만 쫓아가고 그 존재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그 집착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한번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본 초기 경전에서 쉽게 풀어쓴 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좀 뽑아봤는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설령 살아가다 보면은 희노, 애락, 애호익이 모두가 겹쳐집니다. 남들이 미워하더라도 미움에서 벗어나 진실로 행복하게 살자. 마음에 병든 사람들 가운데 살더라도 병든 마음에서 벗어나 진실로 행복하게 살자. 탐욕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탐욕에서 벗어나 진실로 행복하게 살자. 저 천당 하늘의 행복을 누리듯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실로 행복하게 살자. 이긴다는 것은 미움을 불러오고 싸움에 진다는 것은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이기고진다는 마음을 떠나야 진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 격정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원망보다 더 많이 잃는 것은 없다. 탐내고 취하려고 하는 욕심보다 더 심한 고통이 없고 집착을 벗어던지는 그 휴식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굶주림은 가장 나쁜 재앙이요 육신에 집착함이 제일 큰 사악함이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열반을 얻어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 건강이란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만족은 가장 최선의 내 보배요 재산이다. 신용은 최선의 인간관계요. 열반은 더할 바 없는 기쁨이다. 고요한 곳에서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과 죄로부터 벗어나고 진리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원수와 함께 하는 것이 괴롭듯이 어리석은 사람과 동반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듯이 지혜로운 이와 여행하는 것은 기쁨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 참는 사람, 자기 의무에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요. 착하고 현명한 사람을 따라야 할 것이니 그것은 뭇 별 속의 달과 같느니라 라고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과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몇 개 항목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전부 다 와닿으면 실천 못해. 한두 개만 딱 와닿아갖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 궁행하는 불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초전법륜 즉 부처님이 49년간 법을 설하시면서 길에서 오셨다가 길로 가신 그 마지막 모습까지 처음 입을 여신 녹원전법상 녹야원에서의 처음 말문을 열어서 법을 설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을 원음처럼 받아들여갖고 과연 부처님이 깨치신 바가 무엇이며 그 깨치신 바를 통해서 설하신 바가 무엇인가 설하신 바 가운데서도 액기스만 지금 5부분을 이야기했는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내 마음과 몸에 맞는 옷을 맞춰 입듯이 여러분들 그것을 딱 받아들여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해야 되겠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how to 방법적인 서술에 접근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냐 다른 사람 잘 살고 못 살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에? 그런 설교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팔상성도의 7번째 녹원전법상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